12월 기다림의 달, 누굴 기다릴까?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떠났던 연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달.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달이라고 우린 주제를 정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지금 쭉 지내오면서 네 번째 주일, 오늘 기다림의 달에 동방박사들의 경배하는 모습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죠.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 중에 동방박사들도 그 중에 한 부류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성탄절을 하나님 앞두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는가 자신을 좀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예수님의 5대 신비를 부정하는 자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5대 신비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재림이에요. 자, 네 가지 사실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고 한 가지 재림만 이제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한, 부정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이런 일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이성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도무지 이건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부정하면서 주님의 성탄절을 맞는다면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런 5대 신비를 그대로 믿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오늘 이어져 내려온 이런 5대 신비의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는, 불신앙으로 성탄절을 맞는 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성탄절의 행사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이런 특별한 오늘 이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혹시 이 자리에도 예수님의 이런 탄생하심에, 동정녀의 탄생하심이 오늘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믿어지는 분은 감사함으로 오늘 성탄절을 맞고, 믿어지지 않는 분은 오늘 제가 손을 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스스로 생각해 난 안 믿어져 라고 하는 분은 이번에는 이제 수요일 날 성탄 감사 예배가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주님 나는 안 믿어져요, 솔직하게 저는 안 믿어집니다, 이런 분은 이제 주님께 얘기하고 그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는 이런 특별한 이런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더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없이 우리는 그냥 성탄절이 오니까 캐롤을 부르고, 성탄절이 오니까 선물을 하고, 성탄절이 오니까 교회 와서 그냥 또 행사를 하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은 이 성탄절, 2024년 성탄절은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첫 번째 헤로당 때에 라고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헤롯은 실존한 인물이에요. 로마 시대에 그는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약 37년 동안 통치했던 지역 통치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이를 우리는 헤롯이라는 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구분하기를,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구분하기를 대헤롯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7년 동안 그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유대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있죠.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아래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 있고 요단 서편의 땅이 있어요. 근데 유대 서편의 땅을 이렇게 그들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일 위의 지역은 갈릴리 바다 서편에 있는 갈릴리 지방 혹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하고, 그 아래 중간 지역, 중부 지역을 사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제일 아래 지역은, 남부 지역은 유대 지역. 이곳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저 밑에 부엘세바가 있어요. 이걸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어디를 다스리는 분봉왕?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헤롯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 전쟁, 또 아주 사람들을 권모술수가 아주 매우 능함, 이런 아주 탁월함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주 교활하고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권세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차없이 잔인하게 죽이고 하는 이런 아주 잔인한 인물입니다. 37년 동안 로마 원로원을 매수해서 오늘 왕이 되고, 왕이 돼서 37년 동안 그가 다스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시기가, 때를 가르쳐주죠. 유대 베들레헴의 장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나심에, 이건 누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이 정황,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 실제하던 장소, 실제로 그걸 찾아왔던 사람들,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이거는 실제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베들레헴은 어디 있는 곳이냐?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서쪽으로 10km 정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베들레헴이 여전히 있어요. 예루살렘도 있지만 베들레헴이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한 걸 기념하는 예수님 탄생교회가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지어놓았고, 그곳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으로 여겨지는 곳에 다윗의 별을 거기다가 넣어서 표식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많은 고증들을 통해서 이 정도 자리가 아니었을까 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지금도 현재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나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죠. 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찾아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와요? 예루살렘을 거쳐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왕은 난데 무슨 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 사람이 있다고 그러나?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제사장을 부르고 바리새인을 부르고 사두개인들을 부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산헤드린의 멤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장소를 분명히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스라엘의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날 겁니다. 목자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미가서의 예언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헤롯 왕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자 헤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으면 돌아와서 나한테도 말해 주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이게 진심이 아니에요. 왜? 헤롯은 무자비하고 악하고 교활한 사람이요, 왕으로 나실 뿐이라고 하면 아주 자라기 전에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떠나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베들레헴 인근의 주변 마을에 2살 아래 되는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끔찍하게 살해하는 일을 저질렀음을 볼 때 만약에 그곳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찾아갔을 것이고 경배를 할 것인데 이건 다 거짓이었습니다. 오직 그 아기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가? 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각기 쓰임을 받는 적당한 용도대로 하나님 쓰시고자 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들레헴이 언급된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언급됐는데 성경에 최초로 언급된 것은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언급됐는데 이 베들레헴은 뭐 왔던 곳이냐?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과 그 다음 동생 베냐민 마지막 아들이죠. 베냐민을 낳고 죽어서 장사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라고 불리워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곳, 큰 슬픔을 겪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고 나니까 그렇게 큰 슬픔의 장소가 큰 기쁨의 장소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주님을 발견하면 큰 슬픔, 고난이 변하여 큰 기쁨,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번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오늘 라헬도 지역도 슬픔과 고난의 장소였는데 비극의 장소였는데 그곳이 오늘 영광의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 한반도도 그렇게 되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고 교회도 그렇게 되고 가정 우리 심령도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별을 전문으로 하늘을 전문으로 해와 달과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오늘 그 멀리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아니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그냥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시간도 낭비되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해프닝도 안 생겨나고 그래서 바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갖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베들레헴에 왔다 감으로 예루살렘에 왔다 감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당시의 상황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있어요? 헤롯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경배한다고만 하면서 경배하는 거는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도 하면서도 예배에 대한 마음은 일도 없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헤롯처럼. 지금 세상을 떠나갔지만 아주 유명한 MC였던 어느 분이 있어요. 그분이 별명이 후라이보이요. 이 젊은 사람은 그게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가대, 찬양대 섰다는 거예요. 왜 찬양대부터 섰냐? 찬양대 예쁜 아가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뒤에 앉았대. 뒤통수만 봐도 너무 행복했다는 거야. 믿음 하나도 없었고 예배 하나도 없어. 뭐 경배 이런 관념이 없어. 뭐만 그 아가씨 뒤통수만 봐도 행복하니까.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 양반하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를 하나도만. 그러고 죽었어. 그래서 저도 뭐 천국 가서나 물어볼 수 있지. 궁금하지도 별로 않고요. 이건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참여해도 예배에는 1도 관심 없는 사람도 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받고 멀리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음에도 경배한다는 말만 하지 1도
털끝만치도 경배에 대한 마음이 없던 헤롯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번에 성탄절에는요,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하나도 없던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성탄절을 맞으면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또한 그분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역할을 하실 분인가를 또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찾아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알기는 이렇게 잘 알고 모르는 게 없이 잘 알아도 움직이지 않아요. 무관심한 사람.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성경은 잘 알아요.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이라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경배,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없다면 산헤드린에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우리와 뭐가 다르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번 성탄절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었고 믿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는 성경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사람. 성경을 모르니까 저는 믿을 수도 없겠죠. 두 번째는 성경을 알면서도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성경을 잘 몰라도 믿는 사람이 있고, 비록 잘은 몰라, 그래도 믿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성경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 이번 성탄절은 좀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하러 왔다라고 할 때 오늘 이거는 동방박사들이 먼저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나도 내가 찾아서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그 경배라는 단어가 프로스쿠네오예요. 이 말은 뭐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면서 복종하겠다라는 뜻으로 오늘 헤롯 왕도 나는 왕이지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헤롯이나 또한 산헤드린 사람이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상당히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바벨론 지역에 동방 지역에서 아주 높은 권위와 또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도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말만 들어보면 자기도 경배하겠다. 왕도 경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산헤드린도 종교적 지도자에도 역시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관계없이 다 그 주님께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배가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배가 뭐예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경배가 뭐예요? 복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탄절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행사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제가 모든 말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주님이 아마 이번 성탄절에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를 볼 때 아마 얼굴이 환해지지 않겠나. 할렐루야.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해드리는 우리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갑니다. 헤롯 왕이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는 전달해 준 걸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듣고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 별이 어떤 별이요? 그 별이요. 바벨론에서 동방으로부터 올 때부터 봤던 그 별이요. 딴 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되
2000년 전에 믿었던 예수니까 좀 바꿔서 믿어봐야 되겠다. 아니요. 오늘 그분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참된 인도자, 지도자, 안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했는데 그 앞에 3번의 수식어가 붙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이건 뭐예요?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야. 이번 성탄절에 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기쁨이 막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잔에 물을 부을 때 막 잔이 넘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것처럼 내 심령의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이번에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동방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기께 경배하고. 따라합시다. 아기께 경배하고. 누구에게 경배해요? 오늘 이 동방에 온 박사들은요,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누구에게? 아기께만. 그 아기는 어떤 아기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피덩이와 같아요. 말도 못 알아듣고 제대로 볼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 아기께 경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를 경배해야 더 이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요셉을 경배해야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오느냐고 고생 많았어요.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오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참 그렇게 경배해야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구만? 아기께만 경배했다는 거예요. 아기께만. 우리는 오늘날 교회 들어갈 때, 성당에 들어갈 때 마리아 상을 보고 경배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요셉을 보고 경배하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만. 할렐루야. 이런 경배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받고는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고 그리고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 길로 오던 길로 가지 마. 딴 길로 가 그러는 거예요. 오던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가는 길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왜? 아는 길이니까. 한 번 왔던 길이니까. 그래서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면 훨씬 더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는 이거를 귀갓길 효과라고 말합니다. 왔던 길, 우리가 부산을 갔다가 올 때, 갈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올 때는 너무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왔던 길을 다시 가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마라. 왜? 그 길로 가면 어떻게? 죽는 길인데 뭐. 헤롯이 가만두겠어요? 동방박사 다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요셉 마리아도 다 죽이고 끔찍한 일이 더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다른 길로 가니까 자기도 살고 요셉도 마리아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탄절에는 특별하게 오늘 이렇게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음으로 성탄에 참여하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성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요즘에 용서할 수 없는 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용서할 수 없는 남자 시리즈 이렇게 붙였는데 귀를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눈이 작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여자만 보면 눈이 커지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에 든 게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밥을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말을 더듬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자기 말만 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딴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빨 빠진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김 새는 소리 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틀리한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허튼 소리 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보청기를 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벽창호인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보다 또 훨씬 더 많겠죠. 네.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없는 여자가 있대. 남자들. 네. 밥을 태우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애간장을 태우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말이 많은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자기 말만 하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간을 못 맞추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깐죽거리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싸움을 잘하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이겨 먹으려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잘난 척하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무시하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말 안 듣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명령하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말을 잘못하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콧소리를 안 내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뱀과 같은 소리를 내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뱀소리, 코브라, 살모사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안방에 앉아 있으면요, 안방에 안 들어간다니까. 침대에 누워 있으면 침대에 안 간다니까. 애들 잘 패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화투장 잘 패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번 성탄절에 뭐 하자? 용서하고 편안한 가운데 성탄절을 맞자. 왜? 평화의 주님이 오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실제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대책 국민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어요. 그건 캠페인이 뭐냐면, 지금은 그거 외에도 많은 단체에서 행하는데 뭐냐면 사과를 주는 사과데이 행사를 행합니다. 사과데이. 사과를 주는 거예요. 사과도 주지만 그걸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그래서 화목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이날을 언제로 하냐? 10월 24일로 합니다. 거기서 행사를. 왜 10월 24일일까? 10월은 사과가 추수하는 때예요. 24일은 왜? 너와 나 둘이. 그러니까 이야. 사과의 사. 그래서 24일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 하면 좋을까? 눈치 빠른 사람. 12월 24일 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4일, 이틀 남았어요. 24일 날 우리도 사과데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맺혀있는 사람, 가서 껄끄러운 사람, 내가 실수를 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뭐예요? 사과를. 자, 이런 땐 좀 사진을 보여줘야지. 이런 사과를 좀 사가지고, 1개를 사도 좋고, 2개를 사도 좋고요. 한 바구니를 사도 좋아요. 사서 거기다 뭐해? 사과, 쏘리, 잘못된 거, 미안한 거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사과를 이제 들고 가서 갖다 주는 거야. 언제? 24일 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번 성탄절은 완전히 새로운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주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사과를 가지고 가서 편지도 써서, 그리고 사과를 주면 또 준 사람은 이따위를 가져왔나 이러지 말고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한 것처럼 받아주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주면 이보다 더 좋은 성탄절, 주님에 대한 선물이 어디겠어요? 황금, 유양, 모략보다도 더 귀한 선물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왜 사과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고 작정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힘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풀면
훨씬 더 우리 성탄절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분만 아멘해. 그렇게 하겠다 하는 분 아멘 하세요. 아이고, 왜 두 번째는 더 적을까? 나는 걱정을 했어요. 우리 동네 과일집에 사과가 다 떨어질까 봐 걱정했는데 이 아멘 소리 듣고는 사과 몇 개 팔리지도 않겠다. 이 생각. 자, 우린 이번에 진짜 성탄절이 아이들이 뭘 하고 청년들이 뭘 하고 이런 성탄절 행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이렇게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오신 평화를 위해 오셨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들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위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황금 요양과 모략을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드렸어요. 또한 그들은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하루 이틀 오는 시간이 아니요. 몇 시간에 걸쳐 오는 시간이 아니요. 어떤 때는 아마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왜? 걸어오는 기간이 얼마나 길게. 그래도 오늘 주님의 성탄을 이렇게 찬양하고 오늘 경배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심으로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다 알면서도 무관심한 단기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도 있고 헤롯과 같이 오히려 악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이런 못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모습이 나는 어떤 모습에 가까울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성탄의 바른 태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